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우리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얻고자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모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의 모범으로 베드로나 마리아를 세우지 않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단순하게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참 어렵게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명절이죠. 근데 아무리 명절이어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수요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립니다. 금요기도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순함을 우리는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양자가 있고 친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몸으로 낳은 자녀는 친자라고 하고 그냥 입양해서 데리고 온 자녀를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에 친자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자녀로 우리가 삼아주셨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이 자꾸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고 성령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셔서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지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낫는 게 어려울까요? 왜 문제 해결받는 게 어려울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리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옆집 아저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때때로 보면은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필요한 세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며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 된다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익을 위하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가장 단순하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좋은 것을 구하였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네가 구하지 아니한 생명도,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명예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이며 감사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젖먹이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깜빡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잠깐 방에다가 놓아두고 잠을 자면 그 젖먹이는 엄마들이 밭에 가서 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데 엄마들은 이상하게 그 먼 데서 아이가 울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아직도 제가 연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만 아무도 못 듣는데 엄마는 듣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아줌마가 아이한테 젖을 줘야 된다고 막 합니다. 아니 애기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젖을 주러 간다고 할까? 그랬더니요, 물어봤더니,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물어봤더니 젖이 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말을 다 하고 삽니다. 엄마들은요, 이게 젖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아이에게 물려줘야 엄마도 건강하고 아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젖 먹이는 부모는, 엄마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혹시 그런 엄마가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간직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며 기도에 응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근심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 생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와 하나를 더하면 둘입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와 하나를 더하면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며 우리의 계산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산대로 우리는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유산 혹은 가져야 될 것 혹은 상속해 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모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가져다 쓰기 위하여서는 하늘에 심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심고 시간을 심고 정성을 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쌓여지는 겁니다. 참 저는 그 은혜를 얻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도 쌓여지는 것이고 찬송도 쌓여집니다. 믿음도 쌓여집니다. 마음도 쌓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고 너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찬송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쌓아 놓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는 좋아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누리는 건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분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고 고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이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 가시는 길 따라가면서 고난의 길인 걸 알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 되려면 경찰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선생님이 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자격을 갖춰야 자격으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만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느냐도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징계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우리말로 합니다. 혼내실 때에 잘못했다라고 꾸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꾸지람도 들을 줄 아는 게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엄하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야 되고, 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다가 굉장히 크게 혼났습니다. 예, 어떻게 할아버지 무릎에 앉냐고 되게 혼내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았더니 그렇게 배웠더니 예절을 알고 조심할 줄 알고 배우는 게 있더라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꾸지람을 들었을 때에는 꾸지람 들을 만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징계를 원망이나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7절을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다음으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나에게 야단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들이니까 야단칠 겁니다.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우리한테 야단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러죠?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나에게 야단을 치지? 그러면 그냥 무관심하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야단을 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로 돌아오라. 단순히 이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능히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즉, 싸우는 곳에 가서 우리가 가면 그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분란이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가면 그러한 분란과 전쟁이 멈추어지고 화평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되는 자격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간대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는 데마다 화목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가는 곳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혼자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기가,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하나님을 말하기가 두렵고 어렵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때때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였고 좋은 아버지였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걸 제가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하늘의 것들로 유업을 얻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에게 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효도는 부모 속 안 썩이는 거다 라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죠. 부모 속을 안 썩이면 그게 효도입니다. 막 문제 일으키고 막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 걱정거리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잘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효도다.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이해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느냐. 우리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당연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이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를 사랑으로 낳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분명히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고 기도에 응답을 얻고 걱정이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줄 알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고 이 믿음을 통하여 또 한번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셔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또 한번 화평하게 하며 사랑하는 은혜를 주심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